그래서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의 아가. 자, 7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 곧 새것과 오래된 것이 있나니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 두었나이다. 자, 4장 보겠습니다. 4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내 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둥이 영양새끼 2마리 같구나.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언덕으로 가리라. 내 사랑아 너는 모든 게 어여쁘며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오늘 모든 게 어여쁘며 아무 흠이 없는 내 사랑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모든 게 어여쁘다, 또 흠이 없다 라고까지도 공표했습니다. 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의 시선이 이제 그녀의 머리로 시작해서 눈, 치아, 입술, 관자놀이, 목으로 이어졌어요. 자, 이제 그녀의 목 아래로 그의 시선이 내려갑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녀의 두 젖가슴을 보았습니다. 자, 그것을 백합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둥이 영양새끼 2마리에 비유했어요. 자, 우리 여성의 젖가슴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11번째 아들, 자, 요셉을 축복할 때로 한번 먼저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25절. 그것은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의 자손들에게 풍성한 그런 생명력을 주실 것을 지금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 요셉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지금 이렇게 축복하고 있잖아요. 자, 그때 바로 이 젖은 아기에게 어떤 것입니까? 예, 밥인데 완전한 밥이죠. 완전한 양식입니다. 아기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 모든 영양소를 다 골고루 흡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허약하게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의 가슴에서 나오는 젖을 먹었을 때 그들은 강건하게 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젖가슴은 1차적으로 우리 사람이 강건해져서 생명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욥이 썼어요. 욥이 고난당할 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들이 나를 먼저 맞이하였던가? 또 어찌하여 젖가슴이 나로 하여금 빨게 하였던가? 자, 고통 중에 이 욥이 자신이 태어났던 때를 돌이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의 젖가슴을 그가 언급합니다. 자, 자신이 젖을 먹지 않았다면 죽었다는 거죠. 예. 이 고통도 없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젖가슴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귀중한 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매개체이죠. 여성들에게 젖가슴이 있다는 거 저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있다는 게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가질 수 없는 복의 그릇을 우리 여성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엄마가 이 아기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옆에서만 봤지 정말 우리 어머니들은 그걸 느낄 겁니다. 매우 고단하잖아요. 이게 젖이 안 나올 때는 정말 또 정말 심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아기를 먹여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만들어진 분유가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더 그러지 않았습니까? 젖이 나오지 않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그 가정의 큰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역시도
정말 자신이 죽음의 고난에 있을 때, 거기서 괴로워할 때, 참 신기하게도 자신이 태어났을 때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때 어머니의 젖가슴을 그도 생각했는데 시편 22편 9절입니다. 시편 22편 9절. 보통 시편 22편은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런 고통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다윗이 그걸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22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는 나를 모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니 내가 내 어머니의 젖가슴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아멘. 젖가슴은 생명에 이어서 소망의 매개물입니다. 그 소망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죽을 걸 생각하는 이런 상황, 이런 극악한 다윗의 상황에서 그는 주께서 어머니의 젖가슴을 통해서 자신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기억했어요. 얼마나 그의 주위에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는 도무지 살아나갈 그런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원수들의 손에서 그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런 때에 그는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로 고정이 되었어요. 생각이 고정이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모태에 있을 때도 자신을 꺼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죽지 않도록 젖을 먹고 자라게 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자, 시편 22편 10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며 내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자, 또한 성경에서 젖가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만족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서 60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고 왕들의 젖가슴을 빨 것이며 너는 나 주가 내 구주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을 알게 되리라.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더 이상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밝게 하기 위해 달이 내게 빛을 주지 아니하며 오직 주께서 내게 영존하는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만족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그 젖가슴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거예요. 마치 아이가 그 어머니 젖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천년왕국 기간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위에 올라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이방인들 위에 이스라엘이 올라갈 것입니다. 자,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단계에서 이방인들의 젖을 빠는 것이고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6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너희는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를 위해 애곡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젖을 빨고 그녀의 위로하는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또 너희가 젖을 짜며 그녀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얻는 위로 또 만족, 그 기쁨을 이제 젖가슴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젖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들을 의미한다면, 자, 그 반대 모습도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되어 나갔을 때
그 죄악의 상징물로서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예언자 그리고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자, 그걸 언급하는데 그들이 음행을 하고 간음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언급이 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릴 때부터 키우고 또 입히고 아름답게 했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시는데요. 자,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하고 사랑을 나눈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같이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을 영적인 음행이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지적하는 장면에서 바로 이 젖가슴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교도들의 모습을 따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걸 같이 따라가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남편과 같이 그렇게 대해야 되고 남편에게만 허락해야 될 그것을 젖가슴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다른 남자에게 주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서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하라. 이는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 눈앞으로부터 자기 행음을 치워버리게 하고 그녀의 젖가슴 사이로부터 간음을 치워버리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창녀짓을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끔찍한 저주까지도 경고하셨어요. 자, 어떤 경고인가? 자, 호세아서 9장 14절입니다. 9장 14절. 오 주여 그들에게 주소서. 자, 무엇을 주라고 합니까? 예, 그 저주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께서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그들에게 유산하는 태와 마른 젖가슴을 주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음행하고 간음하는 이 에브라임,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대적하면서 그들에게 마른 젖가슴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강구했던 겁니다. 자,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젖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아기들이 죽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 민족, 한 국가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른 젖가슴이. 물론 여기 유산하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이 우리 인구 문제를 저출산 문제를 정말 크게 보잖아요.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의미하는 이 젖가슴을 그들이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그들이 걷어찬 거 아닙니까? 그분이 자신들을 입히시고 기르셔서 그들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했음을 보여주는 게 젖가슴인데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내어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이 남편이신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서 그들은 마른 젖가슴을 가지게 됩니다. 호세아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길갈에 있도다. 그러므로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겠고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라.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얻어맞고 그들의 뿌리가 말라버렸으며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참으로 그들이 나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받는 그들의 태 열매마저 죽이리라. 자, 이것이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는 장면. 다 잡혀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축복의 매개체로서 바로 젖가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쌓아두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7장 13절에 우리 계속 말씀드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 쌓아두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젖가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쌓아두고 그것을 주님께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남편이 그 아내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을 또 비유하셔요. 주님은 우리의 성숙함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면 젖이 나오지 않는 그런 마른 젖가슴처럼 돼가지고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쌓아서 주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가 바르게 참여했을 때 열매가 생기는 건데 그렇게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잠언 5장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내 셈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함께 기뻐하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여기고 아름다운 영양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악가슴으로 만족하여 너는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크게 기뻐하라. 아멘. 자, 솔로몬이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자신의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또 자신의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 아내만을 사랑하고 그녀에게 집중하라는 그 뜻으로 주신 거예요. 앞뒤 문맥을 통해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자신과 함께 정혼한 교회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결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다른 단체와 그분은 정혼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교회인 우리들도 그분의 사랑만을 우린 기뻐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해야 합니다. 자, 솔로몬은 그녀의 젖가슴이 백합 가운데 있었다고 묘사했죠. 백합은 뭘 상징합니까, 보통? 하얀색인 순결을 상징합니다. 우리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든지 결혼한 부부이든지 순결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순결은 곧 생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또한 영적인 순결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 지금 잘못된 것들, 사상들, 철학들, 우리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모든 것들, 미디어들 조심해야 됩니다. 영화, 만화 영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들어옵니까?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옵니까? 이것은 영적인 순결을 어릴 때부터 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과 정혼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요, 마귀의 유혹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죄악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우리 주님의 아내인 우리들에게는 없어야겠습니다. 영적 순결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더 깊이 있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더욱더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가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자, 4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언덕으로 가리라. 함께 7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모든 게 어여쁘며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우리 날이 새는 것은 이제 주님이 자기 아내를 데리러 오시는 때를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주님이 공중에 오실 우리의 휴거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그때를 보여줍니다. 그때까지 자,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계속 하시겠다는 의미를 여기서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 이제 이 밤이 다 가고 날이 새는 그때, 그 아침, 우리가 부활의 그때, 또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하는 그 휴거의 때, 그때 우리의 주님이 딱 우리를 맞이하실 때 우리 기쁘게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아내로서 주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를 딱 봤을 때 어여쁘다. 예,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너는 모든 게 그냥 어여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게 그리고 아무 흠이 없다. 아무 흠이 없다. 우리 지금은 우리 육신이 있어가지고 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는데 이제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는 또 휴거가 됐을 때는 흠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최고의 칭찬. 우리의 영화로운 그 몸에 붙은 우리의 영화로운 귀가 이제 그걸 듣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떳떳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우리는 순결 지켜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반주 나올 때요.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